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4월 4일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함께 연합해서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133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진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과 기쁨을 담아서 우리 예수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내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육신을 찢으사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연합하게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각자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주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공급되는 그 힘을 얻어서 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주 하나님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잡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전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이거든요. 이걸 되게 좀 낯설어해요. 힘들어해요. 오랜만에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양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매해 다가오는 명절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또 뭘 해야 되지? 두 번째는 설교를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나에게 부탁을 할까? 물론 목사님께서 연배가 그렇게 되십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늙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아내와 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많이 힘들거든요.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또 해라고 하시는가 라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최초라는 단어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1969년 미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전에 구소련이 먼저 1957년에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초라고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그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게 우리 머리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IMF로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 지금도 저는 골프를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골프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이 희망을 봤다라는 박세리 선수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골프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빙산에서 김연아 선수가 최초로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초라는 단어에 희망과 그리고 존경, 도전 정신 등을 우리는 의미를 담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 알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아침에 동트기도 전 어두운 밤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기 위해서 돌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간 곳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두 제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각기 비무덤으로 급하게 달려와서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무덤을 확인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 막달라 마리아 말을 의심했다라기보다도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또 겪고는 충격에 빠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흔히 말하는 대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허둥대며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설교문에 없는 제 고백을 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 때라고 하죠. 저희 친가에 제사를 앞두고 저희 어머니와 제가 제사 전 하루 전에 시골로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화장실이 급하게 가고 싶으셔서 어린 저를 놔두고 짐과 함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머니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스가 출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엄마가 없다라고 울부짖었지만 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10분 거리를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울음이 그치지 않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드려서 겨우 버스가 섰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모든 짐을 들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다시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아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덩치가 컸지만 어른이 들고 있던 3개의 짐을 들고 10분 거리를, 차로 갔던 10분 거리를 다시 되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후에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너무 충격이 심했는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로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 예루살렘을 건설하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쫓아보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들이 1인자, 2인자 각자 높은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서로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돌무덤에 와서 보니 모르긴 몰라도 없어진 예수님을 보면서 크나큰 충격과 공포, 그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아니고, 또 평소에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특히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동이 트기 전 그 캄캄한 밤 예수님이 안정되어 있는 그 돌무덤에 나아갔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자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며 홀로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 뜻은 단순히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애통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홀로 슬피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토록 슬피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예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애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2000여 년 전에 그때의 현실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2000여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간증에 의하면 이 간증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안티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각 그 단체에 전문팀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교회를 치밀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터지면서 이단 신천지가 간염이 집단으로 되면서 신천지가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국 교회에 숨어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또 집단 간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방역을 잘 지켰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대부분 교회는 힘들게 지켰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 방침에 지키지 않고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비밀로 삼아서 또다시 안티단체와 심지어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일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 딸의 이 말에 의하면 작년에 학교에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토록 심한 욕들을, 비난들을, 혐오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가까이 지냈던 한 식당 사장님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렇게 코로나가 퍼졌을 때 봄에 그 식당을 잠시 한번 갔었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이 식당에 온 손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여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겁니까? 하면서 교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밖에 오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현실인가요? 비대면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몇몇 분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시지도 않고 영성 예배를 참석은 하시지만 그 수가 너무나도 미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가나안교회 홍만식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고 있으며 만약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대면 예배는 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많았던 자료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떠나지는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서는 5인 이상 금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지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교회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라도 교인들끼리 모이면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나눔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에 힘들어진 초신자들은 점점 교회 생활에 지쳐가고 있고 나오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님들도 힘든데 초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의 빈자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몸담은 교단의 노회 때 대표 기도를 하셨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비록 그분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먹이시면서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 담임 목사는 자신의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우셨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또한 각 교회 목사님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요? 목사는 한 성도를 절대로 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떠난 성도들의 그 빈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했다는 것은 그렇게 벌어진 일들이
실망스럽고 더 이상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상식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현실인데 누구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쓸쓸히 돌아서 떠나갔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상황을 보면 제 눈에도 지금이나 그때 그 시절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를 비난하고 탓을 돌리기는 잘 하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울부짖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영의 논리와 성향에 따라서 기독교조차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현상을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깊은 슬픔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셨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된 날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한 여성이 그것도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그 여성의 마음은 또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최초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닌, 평소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아닌, 가부장적인 사회로 유명했던 그 시대에,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이나 들었던, 신약 성경 속에서도 5 군데에 나오면서 짤막하게 말만 나오는,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 자신의 머리로 씻었던 여인인지 아니면 창녀인지도 헷갈려 하는 그 많은 마리아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헷갈려하고 허둥대기에 만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 당시도 그랬듯 교회를 향한 탄압과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맡은 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의 삶에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해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허둥대며 낙심하고 낙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빈무덤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매일 감사합니다. 울먹울먹 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헌금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부활절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거룩함과 절제함과 경건함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밀락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더드림교회 김호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에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기준되고 방향이 되므로 말씀으로 걷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절 절기 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각의 목조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선한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헌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1년이 넘어가면서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교회들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한숨만 쉬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며 겨우 견디고 유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는 기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목사들이 더 목사다워지고 성도들이 더 성도다워짐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진 이 시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행복의 근원임을 드러내는 모든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옵소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 개인과 가정들과 사업장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결코 물질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전부이시요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며 약속대로 사망 권세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밀락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비대면으로도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비대면 연합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또 개교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 같이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연합해서 드리는 그 교회들의 이름을 한번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가나안 교회, 꿈꾸는 교회, 더드림 교회, 더세움 교회, 밀락 장로교회, 삶이 되는 교회. 특별히 삶이 되는 교회는요, 이번에 저희 연합회에 같이 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숲교회, 씨앗교회, 예수광염교회, 예수로 행복한 교회, 창의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저희 교회도 행복한 교회인데 16단지 용안마을에 또 행복한 교회가 우리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오늘 연합해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모든 그 밀락동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 되시고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모든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소망과 또 그 부활의 이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밀락 지역 모든 여러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소망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